예, 제가 오늘 천정왕국 두 번째 저번 주일에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인데 그걸 읽기 전에 오늘 주보에 나온 말씀이 제가 실수했어요. 이사야 61장이 아니고 65장 1절인데 정한 목사님이 기도했던 말씀이시 감사합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 61장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쫙 나오는데 이 65장 1절이 구약에서 몇 개 안 되는 이방인의 구원, 구약에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말은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에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되었다가 남은 자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인데 그 신약에서 인용한 건데 이 6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을 자기가 찾아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저번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이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회복할 때에 이방인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끝난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천당에는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없앤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긴 천당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하죠.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천당에서 집을 짓는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 집을 짓는다는 말이 나온 거 보면 이거는 천당은 아니죠. 그것에 거하겠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나무가 오래 사는 나무들은 뭐 1000년도 살지 몇천 년도 살지요.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 이거는 이사야 11장에도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저번 주일에 제가 전천년설 중에 첫 번째로 시대론을 제가 다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반 이상이 이 시대론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역사를, 인류 역사를 7시대로 나누어서 섭리하신다. 그런, 구약에는 율법시대, 신약에는 은혜시대, 복음시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있어요.
그 구약의 다니엘 9장의 그 유명한 다니엘 이스라엘 시대는 하나님이 70주, 70 곱하기 7년, 490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가라, 너희 예루살렘에 가 성전을 재건하라 할 때에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이 70조가 시작되는데요. 그때부터 490년 마이너스 7년, 483년 때에 메시아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뭐 그건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근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을 짓밟힐 동안에는 이스라엘 시대는 아니다라고, 교회 시대라고, 이방인의 시대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는 지금 7년밖에,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7년은 7년 대환란 때에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AD 70년부터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성전도 불태우고 100만 넘게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죠. 그때부터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시대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리스천 1%도 한데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여기에 이 미래의 예언과 얽혀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학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치했다. 또 어떤 학자는 교회와 이스라엘 아무 관계가 없다. 또 어떤 학자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을 펼치는데요. 시대로는 교회가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스라엘은 70주, 490년으로 딱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것, 나머지는 교회,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다. 뭐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 생각하는 게 시대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론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지금 교회 시대에 필요 없다. 제가 보기에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면 신약 성경 한 군데에도 율법을 지키라는 말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없습니다. 마태복음 한 구절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한 게 있어요. 이 너희들이 뭐 박하 뭐 이런 거는 11조 바치면서 더 중요한 거 안 지킨다. 더 중요한 거 지키고 11조도 하라.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고 크리스천에게 그걸 적용시키는 건 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은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히브리 10장 시간 관계상 읽지 않는데 1절에 10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벌써 여기서 설교도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율법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라는 것은 플라톤이 말한 손가락입니다. 그 예표 가리키는 거, 미리 가리키는 거.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속죄의 제물로 죽는다. 이것을 율법은 어떻게 가르쳤나? 동물을 죽여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하나님과의 언약궤의 그 뚜껑에다가 시은자라고 은혜를 베푼 자를 거기에 피를 뿌려라. 그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걸로 메시아가 와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가리워 준다. 그 영어로 커버, 키푸르, 속죄일이라는 말이 Day of Kippur, 커버링, 영어로 덮는 날이다. 우리의 죄를 피로 덮는 날이다.
그거를 율법이 보여주는 거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동물 안만 죽여봐야 우리의 죄가 속죄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 절대 속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 뭐합니까? 우리 죄가 속죄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 10장 14절이 되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됨으로써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완전하게 죄가 속죄된다라고 대조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 율법이랑 소용없다는 거 뻔히 보이는데 율법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짤막하게 신약의 로마 3장을 가지고 짤막하게 제가 이야기하면 3장 1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신 말입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변명의 입을 다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럼 율법은 모든 죄진자를 저주하려고 하는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나는 율법 지켜야 돼.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여기 분명히 써놨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가 아니고 죄를 깨달을 뿐이 그러니까는 율법은 오실 메시아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율법 외에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율법 지키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를 받은 메시아 그분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다른 길이 나타났으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도 다 속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율법 불합격이 저주밖에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없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율법과 은혜 시대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 첫 공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조상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너희들이 왜 이방인에게 요구하느냐. 틀렸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율법 갈라디아서를 한 번만 읽어보면 분명히 다 나오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대론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시대, 이스라엘 시대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 메시아가 공중에 하늘에 오시고 교회는 하늘로 휴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하늘에서 7년 동안 결혼잔치한다. 성경이 없는데 이거를 또 시대론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론이 굉장히 성경 말씀대로 자기들 따라는 굉장히 열심히 주장하지만 이런 착각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보면은 분명히 1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사탄을 잡으러 내려올 때 그때 천사가 외칩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 때가 다가왔다.
그 신부가 자기를 흰 세마포로 치장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에 이때에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 대환란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우선 혼인잔치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십니다. 사탄이 온 세계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 점령했어요. 그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큰 지진을 일으키고 사탄을 사로잡아가지고 무저갱이라는 그런 깊은 검은 곳에 집어 1000년 동안 잡아놓고 그때 비로소 이제 혼인잔치가 벌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분명히 시대론의 착각인 것 같은데 시대론은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대론의 이 부활 이론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 시작할 때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구약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죽었던 성도들도 이때 부활하고 그 예수님 다 같이 만나요. 교회가. 구약 성도는 또 혼란 끝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 혼란 때 죽은 성도들하고 구약 성도는 그때 혼란 끝에 같이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때는 거의 모든 이 말세론들이 다 동의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천년왕국 끝날 때 부활해서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시대론은 그 정도로 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던 뭐 그런 전천년설에도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장로교가 믿는 게 이 역사적 전천년설, Historic Premillennialism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대론과 다르게 교회와 이스라엘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주장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교회도 똑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므로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별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것이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시대는 70주로 이렇게 한정하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이방인의 집합일 때만 교회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어요. 뭐 완전히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러므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해요. 무리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 영적 이스라엘이 뭔가 제가 한참 책을 들여봤어요. 그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마지막 가는 곳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당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도 계시고 보좌에 앉았고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도 무사하게 있고 거기에 교회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본질이랄까 본체가 이 지상에 자꾸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당을 향해서 가는데 뭐 세상에 뭐 이스라엘 어쩌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구약에서 말한 모든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뭐 새 언약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성취된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는 뭐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어떻게 되나?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점점
쇠약해집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믿는 자 보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이제 출석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지금도 많이 줄었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말세의 특징들 쭉 한데 보면 온갖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특징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쾌락 중심이고 뭐 부모 말 안 듣고 하여튼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을 보이는 시대에 교회 혼자서 거룩해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만 적그리 시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같이 대환란을 통과한다.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때 대환란 초기 처음에가 아니고 끝에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교회가 올라갔네. 죽은 성도도 부활해서 다 같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같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면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오는데 신랑이 멀리서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신부 가족이 전부 나가서 신랑을 맞습니다. 맞아서 거기서 축하연을 벌리고 같이 신부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봐도 이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성경에 7년 동안 공중에 잔치를 벌리면 그게 중요한데 한마디도 그런 거는 신구약에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것은 시대론이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과 같이 지상에 내려와서 아마일던 전쟁을 승리하고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끝에 사단을 다시 놓아가지고 사단이 온 인류를 다시 꼬여가 꿰인다 그러나 유혹해서 예수님 대적하게 해서 마지막 전쟁 그래서 사탄과 모든 불신자 부활 끝에 불신자들 끝에 부활합니다. 그 불신자들 전부를 다 지옥으로 보낸다. 뭐 이런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좀 덜 복잡하죠 시대론보다. 그리고 후 천년설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후라는 것은 예수님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 순서가 바뀌죠. 후 천년설은 19세기 그 전에 벌써 생겼지만 18세기부터 이 과학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지니까 교회의 복음화도 점점 더 성공해서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화시킨다는 뭐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6절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한 말인데 성경 해석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천년설 사람은 대치설, 영어로 replacement theology라고 대치설을 주장합니다. 그 구약의 약속들은 다 교회가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속들은 로마 11장 같은 데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서 성취된다고 써놨는데도 이것을 교회에서 성취된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봐서 후천년설은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요. 지금 믿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에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아니다는 이야기, 천년왕국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뭐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 천년이라는 것은 바로 천년이 있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자가 와서 사탄의 사역을 못하게 막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인자가 사탄보다 더 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은 하늘에서 그 왕권을 쓰시지만 왕권이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뭐 대환란이 따로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탄이 아직도 활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 뭐 이렇게 무천년설은 간단하게 해석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천년왕국을 통과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분명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을 상징하는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제가 몇 군데 읽어볼게요. 8장 11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르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조선들은 바깥에 누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뭐 7년 대환란된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는 교회가 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 그런 구절들이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구절 또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자 그런 거뭐 시험관 생략해버리고 그 예표적인 그런 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한다고요. 근데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열려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가짜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이래 돼버리면 이스라엘의 의미가 확 축소돼버리죠. 하여튼 그래 예수님 자기가 진짜 포도나무인데 교회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안에 가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고 이 새언약에 대한 그 예도 제가 들어보면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제가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율법 언약과 다르다.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라. 아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문맥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지만 이거 구절들 전체를 히브리서 8장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인용했습니다. 구약 중에서 가장 긴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자, 그것도 잠깐 보면은 8장 8절부터 보면 일어났습니다. 저희를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제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사람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한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분명히 새 언약이 교회에 적용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가 뭐 그런 조금 생각도 느끼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건 완전히 대체해버린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니까요. 뭐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신약 성도들, 사도들은 그 교회에다가 적용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9장도 분명히 호세아 1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건데 이건 교회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 작년에나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영적이라면 최고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성취된다니까 그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실치 않다. 하여튼 이러한 정말로는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교파마다 다 주장이 다르고 뭐 부활의 시기도 다 다르고 하여튼 복잡해 재림의 시점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말세가 됐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한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는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권세에 돌아갈 때에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시대가 마지막 7년 대환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다. 이 정도는 여러분 최소한도 기억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도 우리가 아직 마지막 때의 것을 확실히 깨닫기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깨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불을 살리는 우리 준비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